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공통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2장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쏟는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전능자인 줄을 심판을 당하고서야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어도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둔 것도 아닌 것을 마음껏 행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없는 자로 취급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집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은밀히 섬기지도 않고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지붕 위에 제단을 만들고 버젓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소수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합세해서 행했습니다. 사회 전반이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증한 물건들을 성전에 세워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모양은 성전인데 안을 보면 온갖 이교 예식이 혼합되었고 곳곳에 우상들이 있어 성전의 종교심을 일으키는 장치들만 즐비했습니다. 종교적 장치들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미혹을 받아 헌신했는가의 증거는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시편에 울려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죄를 눈감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여 그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1차로 알려주신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생각이 없고 말씀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죄를 짓다가 급기야 대낮에 지붕에 올라가 부끄러움이 없이 죄를 지으면 패망이 눈앞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심판으로 드러나는 무서운 능력이기보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죽었던 과거가 있었음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전능자이신 것을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생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복음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노가 당장 눈앞에서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경고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나기에 생명의 복음을 대단한 소식으로 듣지 않고 흘려버립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르면 잠시 놀라다가도 이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에 바쁩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육체의 감각으로만 반응하고 영적인 현실에 반응할 감각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사탄은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해서 아담 안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어 죽음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간 것도 사탄이 에덴에서 인류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행하여 성공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죽은 아담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사탄이 아담을 육체가 되게 해서 자기 종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자신의 몸 안으로 옮겨 영원히 살려내셨습니다. 아담의 육체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기 백성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들에게 영원한 몸을 입혀주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완전하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남긴 표시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것만도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표시가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일으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품고 지키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과 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땅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신 것은 먼지만큼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안에 미래의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표식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데 임박한 멸망 앞에서 밭을 사라 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밭을 사게 하신 사실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보다 왜 밭을 사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생각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면 멸망이 코앞이어도 밭을 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바른 태도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아멘으로 확인됩니다. 주님,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걷는 동행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